하나님 주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 아들인 거를 정말 심정으로 믿고 하나님이 말했은즉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면은 하나님 주이면 무슨 일이든지 못해낼 게 없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귀한 말씀이지. 저 누구냐? 서서방이 기분 좋아가지고 세뱃돈 받아가지고 그래서 예선이가 11조 뜯었대. 그 에란이도 그 말 하려다 말았는데 어제 애기들한테 제일 교육이 뭐냐면 그렇게 돈이 들어오면 10의 1조로 헌금 문화를 길러줘야 돼. 제일 단계야 그게. 그래서 애기들이 평생 물질 때문에 문제되질 않아요. 11조를 내는 그 습관을 기르면. 그래서 애기들이 제일 차적으로 11조 그 문화를 길러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연념을 두었다가 그것을 애기들 고쳐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 생일날 세뱃 때 돈 받으면 반드시 이제 11조를 한다. 그런 그 저기를 길러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라고. 지금 세계를 상대해서 7개국 나라를 개박살 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돈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돈 어디서 나오고 있어? 11조에서 나온 거야. 국민들이 헌금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11조를 확실히 한 사람들은 그 인생이 열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2세들이 왜 이 교회를 싫어하고 안 다니냐면 부모들이 도움된 거 없잖아. 그래서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이란 말이 뭐냐면 자식들이 크레인을 못 걸어요. 부모들이 여유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근데 보니까는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고 부모가 나한테 뭐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물질 주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참 주인이라는 게. 그래서 참 주인이라는 건 그런 입장에서 내가 우리 저기가 우리 텍사스 목사가 주일날 무슨 이야기를 설교할지 좋은지 이야기 좀 해요. 아 방금 다 했잖냐고 내가 그랬어. 그래서 그 참 그 부모가 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목표 최고의 자리인데 참 주인이를 갖다가 그 신의 경지까지 신으로 자식들이 부를 때에 그 참 부모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자식들이 신으로 그 모시겠어? 내가 신이 돼야지 신으로 모시지. 뭐 그 주제도 안 되는데 당신은 신이로서이다라고 절대 복종하지 않고 말이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 참 부모가 되는 그 기준점이 바로 학점이 7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학점이 참 부모가 되는 길이다. 그 전부지 설교 제목이 어디서 그 이야기 들었냐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지 남이 부른다고 신이 된 거야. 신이라고 된 게 아니야. 내 스스로 신이 돼야지. 거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워.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제 토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쭉 일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불안해요. 확 갈아엎어 버린 거야. 우리 교회 가는 길이.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유지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럴 때가 많았다고. 근데 그건 또 이야기를 해줄게. 우리 섭리가 갈아엎은 설교야. 섭리야. 그러니까 지금 그럼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또 어머님이 감옥에 들어간 게 그걸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라. 너도 들어가야 될 시간 동안. 왜냐하면 번복의 노정이거든. 이 복귀섭리 역사에서 보면은 전부 다 번복의 노정이야. 앞에 간 선배들의 길을 내가 또 오래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십자가의 길이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그 마음으로 안 가면은 고난의 그 마음으로 안 가면은 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야. 잘 먹고 11조 받아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아주 그 벤츠 타고 다니고 이건 그 신앙이 아니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날마다 울어야 돼요. 십자가 길로.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도 참 부모의 길을 가는데 그 노정의 길을 번복의 노정이 누구냐? 어머님이 감옥에 갔으면 우리 통일가 식구들이 다 감옥에 가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야 돼요.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아. 얼마나
그뭔 길이야. 그냥 어머님 하시는 건 나이로 관계없다는데 내가 가야 할, 내 자손들이 가야 할 길이야. 기가 막힌 길이야. 그래서 아버님이 좋은 차 타고 좋은 비행기 타고 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본보기로 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축복인데 어머님이 어떻게 돼서 감옥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우리도 다 가야 돼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가시를 짊어지고 막 오르잖아. 십자가 언덕을 흉내낸다고. 그게 번복의 노정이거든. 그리고 원리 가운데서 복귀 노정 가운데서 번복의 노정 그 앞에 가시는 분들이 그걸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여 눈에가. 이게 바로 십자가 노정이거든. 예수님이 누구 노정을 모세의 노정을 걸었다고. 모세가 걸었던 글을 그대로 건 거야. 뭐 지팽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도 지팽이로 홍해를 갈랐거든. 예수님도 지팽이, 말씀의 지팽이, 혀가 지팽이야. 입의 막대기라 그래. 그래서 홍해를 갈랐다 그 말은 이 세상에 다 악으로 변해 있는데 그 악의 세상을 갈라버린다 그 뜻이야. 그래서 그런 형태의 그 번복의 노정을 걸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사명을 다 못하지. 모세가 또 모세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돌아가신 그 흔적이 없어요. 또 그 묘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 말에는 그냥 그냥 하늘 올라가 버렸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야. 그러니까 갓 번복의 노정이야. 그래서 우리 아버님 가시는 길이 우리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길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은 번복의 전형 노정이 이제 보고 우리 일생을 걸어야 돼요. 그런 각오를 해야 돼 우리 후손들이 이제 어떻게 되든지 그 길 걸어요. 참부모 가는 길이 되는 길이. 그리고 참부모가 된다는 건 이건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같은 레벨이거든. 참부모가. 예수님은 하다가 말했지만 참부모의 길은 상상을 초월한 세상이야. 이 세상이. 내가 참부모가 되었다면 말하자면 신의 경지에 이른 거야. 근데 그것을 되기가 쉽냐 그 말이야. 우리가 그냥 믿고 이대로 편안하게 찬송가 부르고 이렇게 산 게 아니라 가다가 우리가 길을 잘못하면 엎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전번에 그 언급한 중에 하나가 신앙의 길은 무슨 길이다 그랬어요? 리레이다. 리레이. 내가 가다가 못 가면 또 바톤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원리 길 우리가 가는 그 재림지가 와가지고 가는 길이 뭐냐면 올림픽이라고 그러면 생각하면 돼. 올림픽은 어떻게 하느냐? 올림픽 그 속에서 우리가 계시를 받아요. 올림픽은 어떻게 하냐면 떼거리로 10명, 20명을 시합을 시켜. 그러면 시켜서 이제 마지막에는 3명을 뽑아요. 10명을 뽑았다가 3명을 이제 계속 해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3명이 나오면 그 3명 중에 바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나와. 그러면 그 나오면은 그걸 끝이야. 그럼 그 뒤에 20명, 30명 모여서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이 몇 년을 기다려야 돼? 4년을 기다려. 4년 만에 나오나? 4년을 기다리니까 끝이야 그걸로. 그러면 그 중에서 그냥 그만둔 사람, 또 딴 길로 가버린 사람, 다 흩어진 거야. 그리고 우리 복귀 섭리 길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가니까 교회 다니까 계속 좀 하려고 그러면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불안불안할 수 없어요. 예, 그걸 우리가 몰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아버님 나 그걸 생각을 해. 우리 아버님이 북한을 안 넘어가고 그 세성길 그 어머니라 그래요. 요새도 그분하고 같이 북한을 안 넘어 살았으면은 아주 좋은 그 옆에 하숙집에 있던 거기서 하숙을 했어요. 그 집에서 그 집에서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세상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부부를 못 봤다는 거야. 사는 게. 그런데 어디 갑자기 그냥 미역사로 아기가 나니까 미역사로 간다고 해가지고는 그냥 북한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아버님이. 그래서 가정이 깨지나. 왜 그랬을까 그 말이요. 그대로 유지하지. 한국에서 자리 잡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흥남 가서면서 3년간 사냐 그냥 갈아엎어버려요. 어느 한계섬에서 가다 보면은 안 되면 갈아엎어버려. 갈아엎은 것이 내가 전도돼서 몇 번 있었어요. 내가 가장 불안했던 게 뭐냐면 통합교 이름을 바꿔보라 하더라고. 기가 막혔어요 그게. 간판 내려보라 이거야.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 거냐.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한고향을 시켜버린 거야.
한국양을 안 시켰으면 우리 이렇게 안 돼요. 엄청나게 커져버렸다고. 근데 한국양에서 자리 잡고 내가 일생이 이 목회의 길이 여기구나라고 아주 다듬고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았어. 한국양 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다 떠나버렸어. 이건 아니구나. 갈아엎었어, 안 아팠어? 알아요. 가만두면은 발전하는데 그 좋은 사람들이 갈 데 올 데 없어가지고 내가 이 길이 이게 내 진짜 길이구나라고 하다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그만둬라 그런 거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호수교회 가보니까 옆에 모퉁이 집에 앉아있어. 예배도 안 보고 그 가족들이 다 사상가정, 이 삼칠가정들이 젊은 놈들이 와가지고 요새 뭐 이시라 그래가지고 원룡교생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런지 알아? 또 재밌는 게 빨리 나가라 그래요. 갖고 같이 한 게 아니라 빨리 나갔으면 그래. 그게 비정하더라고. 빨리 너 꺼져라 그야 그 저기로. 그렇게 해서 억지로 나간 사람들이 교회 다시 오겠어? 이거의 한고양이야. 이게 갈아엎어버린 거야.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지금 일본에서 일본 지금 협회를 하는데 이시에다 세워버린 거. 이시를 세워버려요. 이시에 저기를 갖다가 협회장. 그러니까 거기서 첫 일성이 뭐냐면 나이 든 사람 다 나가라. 그럼 지금까지 20년, 30년 목회만 한 사람이 못 먹고 살겠어. 무슨 천국이야, 천일국이야. 불안하고 또 마음은 말은 안 해도 불평 속에 살잖아. 불평, 불만, 불안. 뭐 천일국이야 그것이. 그 현실이야. 그렇게 20년, 30년 가까운 사람들이 몇 명 살아남았겠어 그 사람들 지금. 이제 자기 직장 다니고 어디 쓸려서 애기들 먹여 살리려고 보니까는 교회 다닐 저기가 나오겠어. 또 자기가 다스렸던 내가 이 자리인데라고 모심을 받았던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겠어? 갈아엎어버린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갈아엎어버렸냐면 한강 해가지고도 실패했어요. 한강에서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건데 실패하면은 그 결과라는 게 비참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닦았던 그 선배들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 섭리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볼 때는 이 우리 통일가에 가는 길에 그래서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집에서 놀고 있어요 목사들이 다. 그러니까 박보희 씨가 와가지고는 그러면 우리가 조직을 해서 다시 예배 보자. 예배 봤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아버님한테. 혼이 났어요 박보희 성사. 누가 너 마음대로 조직해서 예배 보라 그랬어. 그 예배도 안 보고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한 1년이 넘어서 보니까 또 조직을 한 거야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각정한 이사 삼위기대 누구냐 효진님 부인. 그 사람이 협회장이었어 그때.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협회장이었는데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공항에 가는데 지금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럼 물어본 거야. 한마디 말 안 해버리더래. 그 말은 뭐야? 그래가지고 그냥 곽기사하고 뭐 해가지고 어디다 발령내 불합에다 발령내가지고는 그 곽기사하고는 너 곽기사 물러서야지 내가 일한다고 한 거야. 그래갖고 사이가 쩔어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영적으로 되니까 며느리한테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가정이 깨져버린 거야. 효진이 가정이. 그건 비밀이야. 얘 갈아엎어. 또 내용도 말 안 해. 이렇게 해서 해산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 아버지 안 해버리니 협회장이 어떻게 하겠어. 그 떠나가지고 그냥 불평불만 하다가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렸지.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야. 왜 그러냐면은 참 부모 되는 것인 예수님 반열에 선 거야. 그런 아무렇게나 그냥 예배 잘 보고 원리 공부 잘하고 그런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야. 저기는 그렇게 힘들어요. 올림픽 때 금메달 탈 때까지는 어떻게 돼? 어떤 사람들이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겠어? 그냥 적당히 따라오고 훈련 적당히 받아서 될 일이야? 목숨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저기가 따라온 우리 식구들 보고 한 4년 5년 만에 짤랑짤랑 흔들어 버려요. 바구니도 대놓고. 그럼 거기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돼? 그 사람들이 참부모야. 그 과정이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부모가 됐다 그 말은 예수의 반열인데 함부로 누가 시켜주겠어 하나님이. 이리 흔들어버리고 저리 흔들어버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참부모가 되는 거야. 얼마나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야 그 자리가. 우리 통일교 가는 길이 그 길이야. 아버님부터 그래 가정부터 그래버린 거야. 아버지 가정을 흔들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 부관 가가지고 그 늙은이들 그 권사들 데리러 왔다 그러니까 온다 벌써 계시 받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고 있다고. 부관에서. 그래 떠들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 아버님.
다 털어버린 거야. 그렇게 그냥 잘 아주 완전히 그냥 가로 엎어버려. 또 이제 또 시간을 보내. 올림픽처럼. 그러면 또 새로운 시대가 오고 그러니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 되겠냐고 말 우리 교회. 근데 만일에 참 부모가 탄생이 됐다. 상상 좀 해봐. 제일 유대 민족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이제 내가 질문한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리 교재 거변이 8권이 무엇인지 내가 저기 한다면 협회 시험 그렇게 쳐요. 8권의 원리 교재 거변을 중심에서 살아라 그래요. 훈독이 할 때. 무엇일 것 같아? 한번 불러봐, 에란이. 원리강론, 축복과 이상가정, 천성경, 뜻길? 뜻길은 아니야. 봐, 그것밖에 몰라. 기가 막힌 일이야, 그것이. 우리 지금 이거 훈독해라 근데 훈독의 8가지도 몰라 전부 다 친구들이. 지금 대강 울퍼밖에 내가. 그건 적어도 괜찮아요. 천국을 여는 문, 참 가정. 이것이 이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쪼개야 될지 이것을 안 쪼개면 9건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받아서 천국을 여는 문, 참 가정이라는 책이 있었어. 우리 집도 없어요. 참 가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있어요. 그것은 보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평화경, 또 그 다음에 천성경, 그 다음에 원리강론. 근데 또 여기서도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가정맹세라는 책이 없거든. 근데 가정맹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세계경전, 그 다음에 말씀 선집 262권인가 된 거 있잖아요. 또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이라는 또 책이 있대요. 이거는 어머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것이 이름도 모르니 우리가 참 가정 참 부모가 되겠어? 모르면은 벽이라도 하나 모셔놔야지. 예? 저기에서 성경처럼. 이것이 우리 현실이야. 그러니까 갈아엎어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아버님 가정만 갈아엎은 게 아니라 이 가정이 다 갈아엎어버려요. 너가 어디 감히 참부모가 돼? 예? 목사한다고 어디 너희 자녀들이 참부모가 돼? 하나님 볼 땐 그런 거야. 왜냐? 참부모는 예수님의 레벨보다 더 높아요. 참부모의 자리라는 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함부로 주겠어? 그러니까 또 갈아엎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20년 30년 따라오고 지도하고 너 떠나라 이거야. 어떻게 쫓아낼까 작정을 하나님은. 저것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버릴까 하는 작전이 하나님이야. 그래 거기서 붙들고 또 4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원리가 우리 교회 가는 길이 그렇게 우리 그냥 망해버릴 것 같고 그냥 우리 교회 표가 갈라가지고 그냥 개판 그런 거야. 하나님 섭리를 만든 거야. 갈아엎어버린 거야. 거기에서 따른 사람이 참부모가 되는 거야. 각오를 해야 돼. 우리가 몇 번 앞으로 갈아엎어버릴지 몰라. 갈아엎어야 새로운 쌍이 나오지. 그거 놔두면 나도 참부모다 하고 흉내낼 거 아니야. 신이 못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나 접어놓고 우리 섭리는 갈아엎은 섭니다. 4년을 기다려야 돼. 다시 시작이야 처음부터. 신앙을. 금메달 뺏겼으면은 못 탔으면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금메달 타면은 평생이 보장돼. 월급이 나와요. 그 자리야 참부모 자리가. 그건 상상을 초월한 세계라고. 아무리 감옥이 있어도 감옥으로 느껴지질 않아. 천국으로 느껴져요. 진짜 참부모 자리면은 아버님이 불평했어? 금난 감옥을 살면서도. 그 아버님도 참부모 가는 길이 그것이었다 이거야. 그대로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통일가의 복귀 섭리 길이야. 처음 들은 이야기지. 언제 어디서 갈아엎어버릴지 몰라. 참 불안해. 불쌍해요. 일본 식구들 지금 20년 30년 지금 그때 황공해가지고 우리 자리 다 잡고 일본어 잘하고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저기하고 있는데 먹고 살 것이 없어. 이제 그만두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똑똑하냐? 빨리 기어 나가버렸으면 좋게 생각한 거야. 그거 모시고 우리 선배로 하겠습니다. 내 월급 나온 거 반으로 나눠서 먹겠습니다. 한 사람 우리 통계 있을 것 같아? 이세 중에 우리 선배가 항공해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내 지금 나온 돈을 같이 나눠 먹읍시다 한 사람 있나? 하나님 볼 때는 전부 쓸어버려야 돼. 근데 장경도 목사는 어쩐지 알아 지금?
월급 탄 것을 옛날에 자기가 교수를 또 비참해요. 정년퇴직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 은사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야 지금. 엄마 입에서 그 말 하더라고. 여기 와서 속말을 한 거야. 거기서는 못하고. 성경 여기 와서 구흥이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 선배들이 갈 데 올 데 없고 모가지 떨어졌을 때 후배들 그렇게 했냐 그 말이야. 여기도 우리 세계에서도 짐승들이 세계가 뭐냐? 야생. 동물의 왕국이야. 당신은 사명 못했으니까 떠나라 이거야. 그런 생각 해봤어. 내 월급 갈라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요. 식구들이 다. 그 교인들, 기독교 교인들도. 계시는, 진짜 계시는 세상에서부터 받아요. 계시는. 그 사람 그 흔적을 봐봐. 남편이, 부부가 이혼하는데 믿거든. 응? 나를 계시와 여기니까 어떻게 저놈한테 돈 한 번 안 주고 내가 뺏어올 가는 것이 이혼할 때의 현상이야. 근데 나훈아는 돈을 다 긁어 줘버린 거야. 자기 김지미한테. 그 말 나와요. 누가 그 말 하냐? 떠나면은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다 가져가라고 돈 싹 빼줘버린 거야.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아주 좋은 의사, 전문의 의사하고 살아서 9년 하니까 또 이혼한 거야. 김지미는 한 번 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한 남자 가지고 못해요. 사니까 재미가 없거든. 완전히 자기를 인정 취급하고. 자기가 불평해도 알았다 그런 게 화를 안 낸다는 거야. 그게 싫어서 이혼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김지미가 얼마나 돈이 많고 지금도 상상을 초월해요. 자기가 출연한 게 뭐 100편 50편 그렇게 막 촬영을 했으니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오겠어. 그 돈을 이제 있다가 엊그제 돌아가셨잖아. 유언을 남겼어요. 그 돈을 자기 자식 딸도 있고 그러더라고. 나훈아한테 다 남겨버린 거야. 재산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나훈아하고 헤어질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 돈을 다 줘버리니까. 우리 세계도 그런 사람 있나? 그것은 내가 계시받은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부부가 살면 이혼하겠냐 그 말이야. 내 돈 다 가져가라고. 그리고 너가 더 많이 가져가. 이런 사람이 있냐 그 말이야. 어떻게 해서 뺐을까? 재산 반이 나눌까? 그런 마음이지. 우리도 이렇게 반성을 해야 돼요. 선배들한테 나눠 먹게 하고 내 월급 나고 같이 먹읍시다. 자리 잡을 때까지. 그런 사람 있냐 그 말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 어떻게 참부모가 돼?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부모의 길은 뭐냐? 앞으로 몇 번 갈아엎은데 살아남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못해요. 왜냐? 시간이 없잖아. 자기가 벌어먹고 이제 먹고 얘기들은 나눴고 할 데 없으니까. 그럼 교회가 등한시대지. 누가 자기를 인정하고 알아주겠냐 그 말이야. 그게 우리 선배들의 현상이야.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참부모 길은 목사건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귀한 길이냐. 하늘하고 같이 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한 부모란 말이야. 그러니 자기가 신이 안 되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려치고 외치고 하면서 갈아엎어버린 거야. 예. 아버님 가정부터 시작해서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40분이 돼버리네. 지금 할 말이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갈아엎은다! 왜냐? 참부모기는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만일에 유대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 4명이야. 하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해요. 근데 그 다음에 존경한 게 모세야. 이 성경 자체가 다 모세 오경이 그 모세 때 쓴 거야. 이제 모세라는 이름을 빌려서 쓴 거지만은 모세를 제일 존경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래된 적이고 모세를 존경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그렇게 존경해요. 다윗은 전쟁도 얼마 안 하고도 세상에 그 조공을 받고 그렇게 그 기반이 뭐냐 솔로몬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준 게 다윗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억압다라고 국민한테 못 살게 안 굴고도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도 다윗이 예루살렘 설교를 못 지게 한 거야.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래서 3대째 이제 솔로몬 때 이제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데 그 다윗이 다윗 같은 분 그게 메시아야. 유대민족이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 다음에 4번째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년 바알신을 섬기는 무당이냐 그런 점성술자가들을 하느라고 붙어가지고 시합을 벌려요. 시합을 벌리는데 이제 이것을 태워라. 예, 하나님이 받는가 안 받는가 보자. 그리고 이제 서로 대결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내린 불로 싹 태워버려요. 그것을. 그래가 태우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850명이 모이는데 싹 죽여버려요. 엘리야가 그런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엘리사벳 저기라고 이제 이사벨이라고 악녀 중에 악녀야. 그 황후가 엘리야를 죽여라고 명령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11기상 19장 9절부터 읽어봐. 굉장한 분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쫓겨가지고 어디로 가냐. 굴속에 걔들 안 쫓겨 앉아있는 거야.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와.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 성경에 어느 한 번도 시련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참부모 가는 길이 그렇게 쉬워? 그 가가지고 하나님 물러요. 꼭 아담이한테 말이요. 아담이야 너 왜 이렇게 있느냐. 그래 아담이 하체를 가리고 굴속에 앉아있으니까. 똑같이 하나님 물어요. 엘리야야 너 왜 이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많이 따르고 하늘을 찬송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나 홀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물어요. 하나님한테 대답을 해요. 나 홀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나 홀라밖에 안 남았습니까?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 너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7,000명을 지금 잘하고 있다. 바알세불한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지금 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제 엘리야가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굴속에 숨어 있으니까 막 까치들이 이제 성경은 다 그렇다고. 까치들이 이제 이렇게 밥을 물어다 주고 그래요. 그런 사연을 만에 엘리야가 그렇게 존경하신 분인데 그 사람도 죽는 것을 몰라. 그냥 불술에 타고 올라가 버렸다 그래. 예수님처럼. 근데 그분의 하는 말이 나는 나 홀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나 홀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물은다면 뭐라고 하나님 대답하겠어? 우리 지구상에 참부모의 자격이 될 사람이 7,000명만 되어 있어봐. 한 명만 참부모가 되어 있으면은 세상을 뒤집어 놓잖아 아버님이. 근데 만일에 참부모가 7,000명만 지금 잘하고 있고 7,000명이 돼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 근데 내가 보기에는 7만 명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탈 털어버리고 14만 4천 머리를 축복을 해줬어요. 예? 10분의 14,000머리는 안 내겠냐 그 말이야. 14,000명이 일시에 참부모가 됐다고 가정해봐. 운다 가봐. 한번 상상해봤어? 그림을 그려봤어? 14,000명이 예수 같으신 분이 지금 나온단 말이야. 지금 이 지구상에 태생을 한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이 지구가 벌어지겠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 하나밖에 도움길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쓸어버린 거예요. 노아홍수처럼. 그리고 마지막 7,000명을 하나님이 기르고 있다면 그 얼마나 소망적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두 가지 말했지. 하나는 갈아엎어버린다. 그 다음에 나 홀라밖에 없어.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기억을 해봐봐. 평생 가요. 나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7,000명을 기르고 있다는 말이야. 누군지 몰라. 이거 참부모 길이야. 세 번째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는 5복 중에서 돈복은 별로 못하고 났어도 사복을 타고났다 그 말이 지금도 생각을 해요. 나만큼 해군화가 없어. 내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엘리야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어떤 할머니 집에 가니까 굶고 앉으면 먹을 것이 없어. 할머니 집에 가. 밥을 끓으니까 끓을 밥이 없습니다. 너 항아리 좀 봐라. 쌀이 있어요. 먹을 밀가루가 있어. 끓여라. 거기다 축복을 해줘요. 엘리야가. 너 일생 동안 기름이 뭐야? 연탄불이거든. 기름이 옛날에 기름으로 불 때잖아.
기름과 밀가루가 영원히 거기에 좀 해주고 축복을 해줘요. 그런 사람이 갈 데올 도 없어가지고 굴에 쪼그려 앉아있는 거야. 예. 상상 좀 봐. 그렇게 이력을 나타낸 사람도 얼마나 고난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뭐 멋있다 막 영웅담을 말하는데 그 내부에 얼마나 또 고난이 많아. 아버님이 참부모가 됐지만 그 배후에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개가 많았냐고 말이야. 근데 피눈물 나는 고개와 고생했던 건 내가 이야기 안 하겠어. 오늘. 근데 오늘 내가 좋은 점만 감사한 이야기만 내가 한다면은 내가 오늘 내가 행운하다. 나는 복을 많이 타고났다. 한 이야기 내가 몇 가지 해보겠어요. 우리 집 내가 일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 갈아엎을 때가 많았잖아. 갈아엎을 때 많은데 내가 너무너무 복이 많은 것은 통일중공업에 다닐 때에 나한테 하는 말이 나는 행운아였어요. 나만 꼭 집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건 나무 회사로 생각 안 했어요. 나의 회사를 언제 나간다 그런 생각 해본 일 없어. 내 집이야 그냥. 그렇게 행복한 내가 기업인이 돼본 일은 없어요. 예? 내 회사야.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내가 오늘 이제 이번에 와서 이제 그걸 들었는데 이야기하면 재밌어요. 한 시간을 해도. 이제 나를 영업부로 이제 영업을 그만둬버려야 할 정도로 내가 실망을 했어. 서울을 쉬고 올라오니까 내 자리가 없어. 서울로 발령이 나버린 거야. 영업부로. 내가 기술자지 영업이야? 근데 내가 이영식한테 그랬어. 나 가버릴까 말까 하니까 이영식이가 야, 그 경험 좋다. 그 한번 경험해보면 참 할만하다 일생에. 그래서 그만 때려치우고 서울 올라갔잖아. 올라가는데 또 영업도 못했어요. 못하고 옆에서 이제 가방모찌 했지. 영식이 영업하러 쫓아다니는데. 근데 진짜가 무슨 일이 터졌냐면은 기계를 6대를 사는데 이제 기계에 산 사람은 누가 보증을 서줘야 돼? 담보를 누가 서줘야 돼? 사는 사람이 서야 될 거 아니야. 사는 사람 친척을 동원하든지 자기 형님을 동원하든지 동원해서 서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회사 사장이 서달래. 그런 일도 있나? 아니 사장이 기계를 팔아먹는데 기계 팔아먹으려면 너가 서라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영식이가 나한테 자기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너 가서 사장님한테 사인 받고 오래. 그런 일도 있나? 어떻게 하겠어 내가. 난 또 순진해가지고 7대면 얼마야? 6대 7대면 그건 한 대에 1억 5천짜리야. 그 당시에. 지금은 10억적 가치가 있어요. 저기 안 나와? 그래서 사장님이 본영서라는 거야. 거기다 팔아먹는데. 난 또 순진하게 이제 그것도 우리 부장이 또 이가 또 서울대 출신 이상윤 씨라고. 그 사람도 또 나 굉장히 나를 생각해도 아꼈다고.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밀어버린 거야. 하라고. 그러니까 또 못 모르고 가지고 왔어. 서류를 사장한테. 이렇게 기계를 사는데 사장님 사인하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알고는 아예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벌써 나를 믿은 거야. 나를 믿고 사인해주면 다른 이야기해. 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뭐냐면 영식이가 너는 다 경험했다는 거야. 이제는 영업으로서의 너 할 일 다 끝났다. 경험 다 했다는 거야. 지금도 이해가 안 갔어. 근데 이제 와서 내가 깨달았어. 그런 현상이. 그게 뭐냐면은 지금 폴란드에다가 탱크 200대 팔고 어디다 비행기 몇백 대 탈고 팔 때 어떻게 팔 것 같아? 미국서 한국으로 비행기 팔 때 어떻게 팔 것 같아요? 캐시 가져와 나 비행기 줄게. 어림도 없어요. 폴란드에 돈이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비행기나 탱크를 팔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은행에서 돈 주고 한국은행에서 보증해주고 그것도 이자만 이자만 내는 거야. 그 돈 몇 푼 안 가지면 그 비행기를 산 거야. 탱크도 사고 그렇게 팔아먹는 거야. 근데 얘네 팔았을 때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 한 번 그 무기를 팔면 영원히 내 고객이야. 왜냐 무기 체계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무기를 못 사요. 그러면 메인테너ンス 같은 걸 전부 다 메인테너ンス가 20%가 넘어 1년에. 그러니까 메인테너ンス 같은 거 바꿔주고 부품 바꿔주면 누구 거야 그것이. 결국에는 그 기계가 한국 거야. 앞으로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하자면 애상으로 팔고 보증도 한국에서도 해줘요.
그 예의더라고. 무기를 파는 방법이야. 근데 그걸 내가 영업할 때 그걸 이제 깨달았어. 그런 방법도 있구나 말이야. 예. 얼마나 영업이, 그때는 상상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놈 무엇을 믿고, 그럼 사장님이 그 뒤집어 쓰는데, 우리 회사가. 그런 현상이 이제 이래서 영업이라는 건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 정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또 그 비행기 팔고 무슨 탱크 팔고 캐시백 한 거 아니야. 내가 보증서 주고 내가 또 빌려서 준 거야, 한국은행에서. 그런 하이 레벨에서는 그렇게 나가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내가 하면서 엄마한테 했었는데, 그건 말하자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이 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한국에 통을 있을 때 우리 사장이 메시하고 떠들고 다녔거든. 예? 물질 정신적으로 우리 참부모가 메시하고 우리 문 선생님 우리 물질 세계를 일으킬 수 있는 메시하다. 근데 누가 반항을 안 하대. 내 이빨이 하도 세니까 반항을 안 해. 속으로만 웃더라도. 난 그 사람은 그렇게 쫓겨난 거야. 사표를 자기가 낸 게 아니라 쫓겨나서 그냥 말년에는 이제 혼자 살다가, 물론 월급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내가 행운아야 아니야. 그리고 내가 또 미국 올 때도 가장 통일가의 덕을 본 사람은 나야. 그 당시만 해도 2, 3년 전만 해도 내가 미국 올라 그러니까 통일교 다닌다고 대사관에서 잘라버리더라고. 너 통일교 다니지? 성화대학 그러니까 모르는 줄 알았어요. 성화대학 대학원 다닌다라고 써냈는데 옆에 놈이 쪼르륵 말하더라고. 여자가 통역관이 저 통일교예요. 너. 그래서 3년 후에 이제 다시 넣었어. 그러니까 또 그 말하더만 통역관이 저 통일교예요. 조용해. 그때만 해도 판도가 바꿔버린 거야. 통일교인은 미국 와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고, 통일교인의 그 이상이 떠버린 거야. 그럼 누구 때문에 내가 미국 왔나? 누구 때문에? 근데 미국 와서도 얼마나 이민 생활이 힘들어. 어렵고. 근데 나는 모심을 받고 살았어요. 여태껏. 목사라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야? 월급 주지. 오자마자 탁 집산해놓고 매월 1,000불, 그러니까 2,000불씩 나왔어요. 토탈에서. 그때는 돈 가치가 좋아가지고. 용도대로 1,000불을 주 돈도 없는, 그때는 1,000불 생각도 없는 집에서 살림할 때는 무슨 놈의 빚이 이렇게 많냐, 한국에서. 내 돈 써본 일이 없어요. 내 월급 타고 보너스 타가지고. 근데 여기 와보니까 돈을 지어준 거야. 사원비라고. 이거 지금 20년 됐어요. 그래 와서는 누구 덕을 봤어, 내가? 우리 가장 통일교 덕을 본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 이거야. 선배들 덕을 내가 본 거야. 선배들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내가 이렇게 노예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내가 볼 때는 감사할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교회의 덕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는 뭐냐면,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순환과 어려움이 많아. 근데 그 좋은 일만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근데 아날로그가 뭐냐면은, 교리와 정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리는 음이 됐다 양이 됐다 음이 됐다 양이 됐다 그래요. 파도를 쳐요. 근데 정리는 뭐냐면 직선선상이야. 상은 상, 하는 하로 나가. 그 아날로그 멘트 디지털로 나가는 거야. 이제 그 시대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 시대에는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은 파도와 같다. 반드시 파도 타기가 있단 말이야. 이거 말하자면 아버님이 우리 교회를 갈아엎어버리면, 그걸 파도 타기에서 넘어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아슬아슬한 그 일생 걸어왔어.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행운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각으로 느껴야 돼요. 일생을 두고 보니까 내가 정말 복 많은 사람이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가장 많이 내가 통일교 뭐한 곳이요. 통일교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야. 우리 교회 식구들도 뒤 흔들어 버린대. 어떻게 몇 명이나 살아남겠냐 이거야.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교회 떠난 사람 니시들이야. 어떻게 참부모 길을 마음대로 가냐. 그러면 하늘이 볼 때는 너는 해당이 안 돼. 털어버린 거야 다. 그 중에서도 밧줄을 붙들고 따라 나온 사람은 따라간 것이고 못 따라간 사람은 끝이야 그걸로.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참부모의 길이다. 참부모의 길은 그냥 아무나 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까지 제2 하나님 자리까지 가는 길이 참부모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간다. 우리 교회가 흔들린다. 어쩐다. 상상도 하지 마. 하나님이 7,000명을 기르고 있다는 말이야. 엘리야가 나가 7,000명을 기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7,000명을 기르고 있다. 그 밧줄을 떠나지 말라야 돼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들도 이거의 참부모의 길이야. 예. 지금도 예수님 그러면 다 무릎을 꿇고 다 따르잖아. 그보다 상위권이야. 참부모의 길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우리 참부모를 데리고 천일고 됐고 하루아침에 사탄으로 변해버린 거야. 불안하고 불안 자체가 있다는 것은 천국이 아니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 천국이 아니야. 그것은 예. 아무리 불평할 일이 생겨도 내 마음속에는 그냥 기쁘고 감사한 일이야. 천국이 내 마음이 그러냐 그 말이야. 그리고 자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내가 불평이 있다. 그건 이미 천국이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천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기 부인을 바라볼 때 참 부모는 뭐야? 옆에 있으면 그렇게 기쁜 거야. 예. 옆에 서 있는데 내가 뒤에서 꼭 뛰어나줬다니까. 그것이 부부관계야. 다 늙어서 무슨 짓이야 그게. 주책 맞게. 그것이 바로 참 부모의 길이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쳐도 어렵지 않아요. 나도 몰라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볼 때는 우리가 그 참 부모의 길이 그렇게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고 또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다는 걸 느껴야 돼요. 우리가. 예.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길이 뭐냐면 오늘 지금 이거 프롤로그야. 오늘 서론이야. 서론. 지금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서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또 혜택 받은 것 중에 혜택이 뭐냐면 통일교 혜택 우리 교회 선배들 혜택 받았다잖아. 근데 내가 더 혜택 받은 거 유튜브 혜택을 받아요. 지금 내 영어 공부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한국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아무리 영어가 필요해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성인반 영어 학원이 없어요. 엄마도 몇 번 알아봐도 못했어요 공부를. 지금 내가 무슨 영어 공부한지 알아? 중학교 수준의 영어 공부를 해요. 예. 한국 가면 학원이 없어. 그것도 늙은이가 다 애기들 와서 와 있는데 내가 어른이가 머리 허해가지고 그 영어 공부한다고 앉아 얼마나 꼴보기 싫어 그거. 아마 흑인처럼 취급할걸 애기들이. 근데 지금 어떠냐 콘텐츠가 유튜브에 보면은 중2, 중1 수준에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 이 세상에는 영어에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 한 가지는 뭐야? 한 가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동사가 두 가지가 이 동사를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동작 동사야. 간다, 온다, 한다. 전부 다 동사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동사가 하나가 있어요. 비동사는 한 단어야. 한 단어. 근데 비동사가 동사를 반을 차지해요. I am, you are. 비동사 안 들어간 것이 어디가 있어? 반을 차지해요. 동작 동사에서. 너무 우리가 모르는 거야. 비동사를 갖다 이제 비동사는 또 동사가 아니요. 뜻이 없어요. 비가 뭐야 그게? 이다. 뭐가 이다야? 형용사나 명사를 꾸며줘서 자기가 동사가 되는 거야. 이거 비동사야. 이것을 우리가 밟지 않으면 우리가 영어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스위치만 틀면 유튜브 틀면 그게 나와 강의가. 그보다 더 수준 높은 것이 있어요. 내가 굉장한 내가 희열을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 내가 뭐 어디서 이야기 듣고 상상해서 한 이야기인 줄 알아? 기가 막힌 그 최고 전문가 세계적인 석학자들이 나 곁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은 말하자면 독 안에 사람이 들어있으면 독밖에 안에서 박히는지 몰라. 다시 말하면 한국을 보려면 글로벌 입장에서 세계를 본 사람이 한국을 봐요. 공부한 사람이. 그러면 미국을 보려면 세계를 본 사람이 아니면 미국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안 가지면 그 나라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미국을 알아도 너무 몰라. 그러면 한국서 미국을 바라볼 때 알겠어 모르겠어? 몰라요. 내가 그걸 느꼈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모르는데 누구를 보냐? 최고의 스승과 멘토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최고 석학을. 내가 영어를 알아 뭘 알아? 이 최고 영어 그냥 들들들들 스탬프가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통역을 하더라고. 그 통역도 미국 보통 사람들도 몰라요. 수준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고급 영어를 쓰면 몰라요. 그 미국 사람들도. 원어민도. 근데 그걸 풀어내요. 그 사람이. 그 두 사람을 내가 데리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그 사람 보면 진짜 존경받아요. 그 두 사람은 국제적인 존재를 내가 말하면 부하로 데리고 있어. 너 멘토야. 스승이야. 그 사람한테서 내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설교를 한 거야. 그 사람이 마이클 심이야. 마이클 심은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대학 나와가지고 보스턴 있는 대학인데 미국을 들여다봐.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알아? 미국을 모른대 아무도. 한국 사람이 일 이해한 사람이 없대. 그래서 내가 이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이 글로벌 경제학 말하면 국제 정치학을 한 사람, 경제학을 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아마 한국에서 그런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충근 박사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세계 정치를 눈에 들여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양반이 인기가 있어. 그 사람이 수전해 주더라고. 공통점이 그래 세계 글로벌 전문을 했는데 내가 어디 가서 그 사람들 공부를 교육을 받겠어. 한 2,000개 떠 있어요. 그 사람 강의가. 이충근 씨도 그러고. 내가 그것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냐면은 김형석이지. 연대 교수 그 사람. 인문사학계통은 그 사람을 떠날 수가 없어요. 김형석 교수의 말씀을 내가 들어요. 그래서 김형석 말씀 엊그제 또 이야기 제목이 나왔더라고. 부인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이 파스러져 버리다. 다시 말하면 이혼하거나 자기 남편이나 부인을 사별하면 자기 돈이 아니야. 네. 파스러져 버리다. 아무것도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부가 그렇게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양반 인문사회계통 그 사람을 못 떠나요. 근데 그 세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 교회는 안 다녀. 그런데 모든 기독교적이야. 교회에서 와서 초청을 하면 포럼에다 이런 데 와서 강의하면은 와서 강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다 적을 안 둬. 김영석 교수도 거의 대부분이 종교적인데 교회는 안 다녀. 또 이충근 씨도 안 해. 이제 자기 교회 다니고 있는데 특별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소문을 안 내요. 또 이 양반도 기독교적이야. 마이클 심도. 그 사람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이야. 그 안목으로 보니까 미국 야당 여당 트럼프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도 공통적이 뭐냐면 그 두 마이클 심하고 이충근 씨는 트럼프를 신으로 봐요. 또 그 사람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 자꾸 역겹잖아. 빨갱이 쓰레기단 말이 그렇게 나와.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 CNN, 빨갱이 쓰레기들이래. 제목마다 그 말이 나와요. 어찌 내하고 궁합이 맞은지. 한국 지금 칠레 멕시코 이런 사람들이 난 몰랐어요. 극자파래. 수상이. 그리고 거기는 카르텔이 30%가 운영하고 있지. 카르텔이 깡패들이 30% 운영하는 거 정치를 어떻게 하겠어? 마음대로 안 돼요. 캐나다가 극자파 수상이래요. 사람식도 안 해버려. 그러니까 그 나라 우리한테 맞춰버려. 그래버린 거야. 사람식도 안 한 거야. 그건 한국을 어떻게 보겠냐. 그 사람 말을 보면 눈에가 보여요. 미국을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해서. 또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 트럼프가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선거를 했잖아. 80대 20이었어. 트럼프가 20이고 이번에 출마했던 사람 누구냐? 힐러리야? 뭐야? 예.
그 사람이 80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트럼프가 떨어진 순간부터 이 사람은 파격적인 투표를 얻어가지고 당선될 거다. 4년 동안 예언한 사람이야. 나 그 멘토로 안 보겠나 내가? 안목이 있어요. 안목이. 똑같이 이충훈 씨도 똑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지금 뉴욕 탐지에 의하면은 지금 뭐 트럼프가 뭐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당선될 거다. 또 그 사람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북한하고 김정일하고 회담할 때 그건 깨진다. 그래가 영웅이 돼버렸다고. 그 예언한다는 게 쉬워 아니야. 그런 분을 내 멘토로 삼고,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큰 독 본 사람이 유튜브야. 내가 유튜브 잘하고 막 방법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말하자면 스승으로 내 자문기관 삼는다는 그 자체가 나는 얼마나 행운아야. 유튜브가 없으면 어디 가서 그런 소식을 듣겠어요. 그 유튜브를 내가 잘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세 사람, 세계적인 글로벌 석학, 경제학 전문가, 정치학 전문가, 인문사회학 전문가 3명이 내 멘토야. 그 터전 위에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보냐? 세계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글로벌 안목을, 이 지구성을. 지금 지구성이 이미 문이 열렸어요. 경제적으로는 다. 돈이면 다 끝나.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냐? 세계를 보려면은 천주적인 전문가가 있잖아요. 천주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 천주적인 안목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천주적인 안목이 뭐냐면 원리 강론의 안목으로 보는 거야.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3명이 내 멘토지만 그건 나의 자문기관에 불과해. 그럼 내 안목은 뭐냐면 우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계관이야. 우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눈에가. 세계가 눈에가 보여요. 왜냐? 원리 강론적인 원리의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무슨 관을 가지고 있다? 세계 전문가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관과 이 모든 그 신학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원리의 강론이라는 천주관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제일 높아? 나 보조기관에 불과해요. 그 훌륭한 국제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 서울대학교 포럼 가서 다 강의한 사람들이야. 기가 막혀. 성경적인 말이야. 세계가 눈에가 보여.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 저 사람은 틀릴 때 있고 말 때 있고 아버님 하시는 거 맞을게 틀릴 거. 그건 잘못된 거야. 한 3가지가 맞으면 그 신이 된 거야. 절대 복종해. 왜냐? 너가 말한 거 무슨 말을 해도 너는 옳다고 말이야. 그 마이클 신 같은 사람은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트럼프 하는 일은 뭐든지 옳다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 한 번 믿음을 가지면 내가 찾아다니면서 너는 틀리고 너는 옳고 그건 잘못된 거야. 한두 가지 찍어보면 너는 됐어. 그럼 내가 동을중업 다닐 때 처음에는 말도 못했어요. 그냥 회사 다닐까 말까 할 정도로 그 힘들었는데 그 뒤에 내 상관이 훑어본 일이 없어. 저 결제를 받도록 하면 보지 않고 사인해요. 왜 그러냐? 그렇게 믿음이 간다 그 말이야. 내가 말해봤자 잔소리 불가하고 보지 않고 그냥 사인해요. 돈 타는 거나 결제하러 뭐 모든 계획이 보지 않고 사인해요. 그 말은 뭐냐면 절대 믿음이거든. 그 다시 말해 마이클 심이 나는 마이클 심을 뭐 사람 이름을 칭해서 안 됐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나는 100%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트럼프를 100% 믿어요. 근데 한국의 80%가 반 트럼프야. 한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반 트럼프에만 사회주의 물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모든 방송이 다 그 극자파 물이 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본따라서 한국이 비판해요. 그럼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어? 쓰레기 좌파라 그래 그 사람 말이. 예, 그 말 한마디 한 거 보니까 나는 그 트럼프를 믿겠어 안 믿겠어? 하는 것마다 옳다는 거야. 지금 이 행동하고 있는 게 지구성을 다시 짠대. 그 얘가 뭐냐면 이번에 그 사람 미쳐버려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야 트럼프가.
유엔 해산시켜버렸다는 거야. 지금 유엔 이거 다 돈 끊어버렸다고. WHO 같은 거 여러 가지 WTO 같은 거 돈을 끊어버리고 뭐 자연보호 꼴깍하지 말아 이거야. 자기가 조직하겠다는 거야. 세계 평화 회의. 그리고 또 더 한술 떠요. 우리가 아버지면 했던 말하고 똑같아. 우리 세계 평화 회의 얼마나 많이 이뤘어. 예?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평화 회의를 내가 회장이다 이거야. 거기다가 이제 60개국에다 보냈어요. 트럼프가. 우리 평화 회의 아니고 오라. 그러니까 프랑스도 또 극좌파야. 세상이 썩어버렸어요, 지구가. 이태리 극좌파예요. 극좌파에서 조금 한 걸음만 가면 공산주의야. 한국도 마찬가지야. 세계가 다 썩어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당장 응답이 난 안 간다는 거야. 안 가? 그럼 너 술 그거 200% 때려버린다는 거야. 아, 오지 마라 뭐야.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무슨 지금 저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지금 권좌에 있을 때, 대통령이 있을 때 평화의 틀을 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은 자기가 압력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계를 이끌겠다 이거야. 근데 그것을 공산주의라면 얼마나 무서워. 끝까지 아벨적 인생만이야. 그러니까 그냥 미쳐버린 거야. 이 사람 마이크를 씹는 그 사람들도 그 트럼프 하는 일을. 근데 한국의 90%가 트럼프는 정신병자. 이거 현실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는 내가 트럼프를 마이클 심을 믿었으면 내가 또 트럼프를 신으로 보니까 또 트럼프를 믿어.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 말에 힘이 있고 자신이 있는 거야.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야. 우리 미국 돈 사람들도 그러고 한국 사람들도 미국을 너무 모른다는 거야. 미국 현실을. 뭐라 그런지 알아? 텍사스는 완전히 전라도하고 경상도 다르듯이 캘리포니아하고 이 동부 쪽하고 천천히 원세. 캘리포니아 쪽은 완전히 빨갱이야. 거기는 어떻게 하면 선거를 하면 아이디가 필요 없어. 무조건 오면 찍어줘. 그게 무슨 선거냐? 돌아서서 찍으면 또 찍으면 돼. 또 저쪽 가서 찍으면 돼. 그게 미국 현실이야. 또 범죄를 해도 다 용서해줘 버려. 왜냐? 표를 의식해가지고. 이게 캘리포니아라는 거야.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그걸 하나는 말. 그래가지고 텍사스에서 민주당이 당선돼버렸거든. 의원이. 그 양반이 또 해명해 주더라고. 아무리 좋은 지방도 민주당이 텃밭이에요. 거기가 원래. 그런데 텍사스는 전부 다 공화당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 그걸 모르고 한국의 신문에서는 지금 텃밭인 공화당 텃밭이 지금 민주당이 돼버렸다 난리가 난 거야. 거짓말이래. 그렇게 자기가 알지도 않고 보고도 하고 거짓말을 보고한다는 거야. 그걸 보고 내가 방향을 내가 정해요. 그래서 봐서 나는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내 첫째는 우리 교회 선배들의 덕을 봤다. 선배들이 가고 있는 그 비참한 미국의 그 섭리의 길을 내가 다 밟아간 그 길을 내가 그 위에 서 있다 이거야.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두 번째는 유튜브만큼 내가 덕본 사람 없어요. 영어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건 다 쓰레기야. 그 세 사람만 내가 내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다면은 나는 더 이상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냥 장난말 같지. 얼마나 품이 있고 고차원적인 그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근데 사람들은 들으면 못 듣지.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학문적인 배경 밑에서 내가 이 설교를 한 거야. 예? 그 사람들은 완전한 전문가야, 글로벌. 그걸 알아줘요. 세계에서 알아줘요, 그 사람을. 그래, 그 사람이 내 보좌관, 3명 내 보좌관. 인문사회학 쪽에는 인격에 관한 인문사회학은 김영석 씨는 못 덮어요. 지금도 그 양반이 연구를 많이 해요. 106살인데 지금도 강연을 해요. 어떻게 기억력이 그렇게 되고 말이야. 근데 요새는 기가 잘 안 들린다더라고. 예. 그래서 그냥 동문서답하고 그래서 그냥 인터뷰 없이 저기 없이 그냥 그 강의를 하는데 지금도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예. 그건 학문의 대상이야. 보통 90살이 넘으면 왔다 갔다 하거든. 예. 왜 그러냐? 정신이 똑바르니까 그래요. 그리고 둘째는 공부를 매일 해요. 그 사람들이 진짜 공부는 7살부터 한대요. 예. 공부를 하니까 이 뇌가 안 죽어. 긴장이
해이돼 버리면 내가 죽어버린대. 그걸 정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그 일명적인 기승전결의 강의를 들으면 감동이야, 감동. 그 연구 대상이라고. 그렇게 106살인데 그러냐,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다 그 내가 같은 사람들은 치매 걸려 죽었거든. 노만 걸려가지고. 그 대단한 양반이야. 그래서 난 새 스승을 내가 데리고 있어요. 뭘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가 없다면 상상도 못해요. 어디 감히 그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듣겠어. 근데 자기들은 사명감이 있더라고. 내가 돈이 없어 그런 거 아니다. 말 것이면 그래요. 나 충분히 돈 벌어놨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 권위가 있다. 근데 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냐면 세상을 모른다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일개월에 계몽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이 뭐냐면은, 참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 99.9% 순도 믿어요. 믿음이 가. 자기가 말 자체가 순수하니까. 자기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거든. 인기머리 한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봤을 때는 나는 덕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평생 이렇게 재밌게 사는지. 예. 아까 이야기했잖아. 아까 무슨 얘기 하든 예배하기 전에 유튜브 그 인도 우리나라가 우리 회사가 성공한 비결 전부 유튜브에서 나와요. 눈 내려다 보고 있는 거야. 미국은 다 철수했어요. 회사가. 한국만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떼돈 벌면서. 완전히 거기는 평균 나이가 27살이래. 한국이 지금 몇 살인지 알아? 5살이 넘었어요. 늙은이들밖에 없어요. 아주 꿈이 있는 나라인데 그 꿈이 있는 나라에 그 자리 잡는다는 게 쉬운 거 아니라는 거야. 어디서 다 알고 있냐면 유튜브에서 나와요. 또 엉터리도 많지만 진짜 엉터리 많아요. 유튜브처럼 거짓말 잘하고 엉터리 많아. 그러지만 자기가 고르면 진짜 임자 안 한다니까. 내 스승 중에 스승이 누구요? 그들 죽으라고 일쳤다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학문 가지고 있는 사람 내 멘토로 가지고 있는데 그 이상의 행운이 어디가 있어? 우리 식구들 그러고 듣고 있나? 우리 식구들이 참모 되는 길이 이렇게 쉬운 줄 알아? 그래서 나는 지금도 큰 소리 치는 게 아무리 우리 글로벌 그 박사가 가지고 있고 정치 학부를 가지고 있어도 천주적인 어떤 안목을 갖지 못하면 내 인생에 갖춰가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 위에 있다고 자부심 가진 것은 그 사람 원리관은 모르잖아. 예. 천도를 몰라요, 천도를. 김영석 씨, 김영석 교수, 천도 알아? 원리관을 알아? 우리는 그 길을 갖고 있어요. 그냥 다른 거 생략 하면서 참고의 길을 가는 거야. 참고의 길을 갔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져. 학점만 따버리면 너는 졸업했다. 라이센스만 하나부터 따버리면 나 참부모라는 따버리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서 그게 또 그냥 끝나냐. 계속 연속이 돼요. 내가 우리 그 믿음의 부모가 돌아가셨잖아. 근데 그 믿음의 부모가 내가 수술을 할 때 이 심장 열로 수술을 할 때 그날 저녁에 꿈을 꿨어요.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나한테서 경배를 받더라고. 성공한 거야. 그리고 어려운 이거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어도 나타나고 그런 것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 영계 육계가 통일돼 있어요. 그런 내가 저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얼마나 재밌냐. 내가 처음으로 이분에도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그러니까 내 멘토라니까. 엄마가 모르냐 하면 그냥 이야기도 못 들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걷다가 어디 가는데 똥을 싸버린 거야. 똥을 재려가지고 그러면 오늘 똥 묻었으니까 씻고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자. 근데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다가 딱 손을 놔버리더래. 그 순간 죽어버린 거야. 숨이 끊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대변에 멈췄던 똥이 마지막에는 그 유문에서 힘을 잃어버리니까 마지막에 똥 싼단 말이 나와. 보통 죽으면. 근데 그때 마지막 그 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냥 놔둬버린 거야. 얼마나 멋있는 죽음이야. 어떤 놈은 캔서가 걸려가지고 암이 걸려서 그냥 낑낑거리고 그냥 의자에 누워있고 또 어떤 놈은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
그냥 손 놓고 좀 그런 죽음도 있더라고. 응? 야, 멋있는 죽음이다 이거야. 나도 그렇게 죽었어. 그 이상 좋은 죽음이 없어요. 자손들 앞에 죽고 말이야. 그래서 야, 우리 그 믿음 부모는 멋있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를 얼마나 아끼고 존경한지 몰라. 제일 제자라 그랬어 나보고. 그렇게 그 운세가 온 거야.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한국 가면은 그 사모님 그 용돈 넣으려고 지금도 그 마음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그 영계와 육계의 결합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지금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끝난 게 아니라 두고 자손 만대에 간섭을 해줘요. 근데 수수장애가 안 되면 상대 기준이 안 맞으면 올 수가 없어. 개체만 돼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부모라고 쫓아오겠어? 그러니까 영계와 육계의 통일은 뭐냐면 영계가 육계고 육계가 영계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도 이상하지도 않아 영계 가는 것도. 왜냐면 우리 자손 앞에 같이 있는 거야. 이 경지가 바로 예수님의 경지야.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항상 있잖아 예수님.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참부모가 됐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 내가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계시적인 말이야. 아까 갈아엎는다는 말 어디서 들어봤어? 우리 교회는 갈아엎는 교회야. 어떻게 아버님이 가정을 그만둬버리고 부관으로 넘어가버렸냐 그 말이야. 다른 길은 없었느냐 그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깨달음이 있고 또 살다 보면 우리가 가는 길에 이렇게 참부모 가는 길에 이렇게 험하다 이거야. 예. 근데 그것은 참부모에게는 금메달은 다 못 주잖아. 예? 하나밖에 없어요. 예, 금메달은. 그렇지만 금메달을 갖다 700명, 7,000명을 같이 주려고 하니 얼마나 그 어려운 노정이다 그 말이야. 대학교만 하나만 나오는 것도 힘이 드는데 참부모가 되는 졸업장을 타는데 그 쉽겠냐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하게 듣지 마. 우리 교회가 뭐 분파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듣지 마. 하나님 볼 때 흔들어 버린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내가 흥분해가지고 20분까지나 더 연장돼 버렸는데 내가 지금 이거 볼 때는 토요일이 되니까 이 금요일이 되면은 꽉 가슴이 차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도 대강 골자로는 내가 할 말을 다 했어요. 스스로 행운아가 되라. 응? 현재 환경을 이용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할 바는 우리는 무슨 안목을 가지고 있다? 세계 안목이 아니요. 글로벌 안목이 아니고 천주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를 들면 영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없어. 학자들이. 김영석 교수가 영계 이야기했어? 마이클 심이 영계 이야기했어? 영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요. 그럼 우리나라는 천주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예. 죽는 게 아니다 이거야. 완성하는 길이다 이거야. 그래서 감리교가 그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감리교를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죽으면 뭐라 그래? 우리나라 말 우리 영어로 성화라 그러잖아. 감리교에 세례를 받아가지고 가는 과정이 7단계래요. 그 7단계 마지막 단계가 성화래요. 그렇게 감리교도 갖춰져 있어요. 대단한 종교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론적으로 강한 종교가 감리교인데 기적을 바라고 그냥 엉뚱한 이야기야. 그 장로교는. 장로교가 교인들이 많아. 그 이야기는 내가 안 했어요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장로교가 교인들이 많냐 그 말이요. 이론적으로 갖추어지는 그 논리적으로 갖추어진 종교가 감리교인데 장르가 되게 많으냐 그 말이야. 기적을 바라는 게. 그렇게 못 갖췄어요. 다른 종교는. 그 에슬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천주교 신부였어요. 근데 자기가 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 세력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있어.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래가지고 천주교하고는 안 맞으니까 성공회도 안 맞으니까 감리교는 메소디스트를 만든 거야. 강력해요. 그 일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교회밖에. 우리 원리밖에.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그 교회가 논리만 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원래 그 사람이 계시를 그 감동을 받은 게 몰리비안이었어요. 몰리비안. 그 사람이 미국 와가지고 선거하려고 하는데 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 한국, 미국, 영국 가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가면서 이제 비가 와는 사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파도가 막 뒤집어 버리는 거야, 배를. 근데 그 속에 누가 탔냐면 몰리비안들이 그 단체가 탔어요. 타는데 눈 하나 안 흔들려.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야. 자기는 지금 좀 뛰어들어 버릴까 지금 그만두고 할까 좀 당황해 있는데 그러면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는 거야. 그 무사히 배가 도착했어요. 그때 이제 감동을 받은 거야. 저 사람 우리가 누구냐. 그래서 몰리비안 속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계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영역이 굉장히 그 밝았어. 그러니까 영적인 개념하에서 자기가 이론적으로 갖춘 게 메소디스트라고.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그 감리교를 다녔었거든. 그것이 인연이 돼서 그런지 그 감리교 이론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배들 종교계를 그런 선배들이 그냥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난 비판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가는 원리길을 가는 발판이 되는 거야. 우리만 성화가 아니고 감리교도 성화란 말이 있어요.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이 성화라 그래요. 또 아버님이 그렇게 아버님이 그 감리교 전공도 안 했거든. 근데 마지막 그때는 성화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랬나? 다른 말 썼어요. 그 형제님 돌아가시고 그럴 때도. 근데 성화란 말을 말을 했어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 영계 가는 걸 성화라 해라. 아버님 성화라 했잖아. 그게 감리교 이론이야. 그 재밌지 그런 게.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뭔 우리가 살아가는 데가 자료가 될지 몰라도 내 인생과 가치관을 하는 데는 우리는 천주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 천주관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 천주관은 어디에 있냐? 8대 교조의 교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 8대 교조의 교본을 이름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사람 없잖아. 또 8대 교조의 교본을 우리 집에 갖추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것은 우리가 괜히 앉아있는 거 알아? 세계적인 석학들을 멘토로 하는 분이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학문의 자리야. 기가 막힌 자리야. 우리 자리가. 어디서 이런 말을 들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깨달고 그냥 대강 그냥 무슨 이야기 듣고 한 게 아니라 그런 학문을 가진 사람들을 멘토로 삼아서 내가 참고를 해가지고 이 설교가 나온 거야. 그런 사람 있냐 물어봐 우리 교회 내에서.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기 멘토가 있는 사람들은 귀한 거야. 자기 선생이 있다는 것은. 선생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래요. 내 참 외롭다는 거야. 왜 외롭냐? 나는 선생님도 없고 친구도 없대요. 아버님은 혼자 떼온 거야. 그럼 아버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친구가 아니고 맨날 그냥 신으로 봐버리니까 아버님한테 무슨 토를 못 따라. 근데 우리 정전무라고 우리 회사 전무가 있던 사람 사상 이제 36과정인데 아버님이 글을 써요. 이제 그 써줘. 창의 번곡 이런 걸 쓰는데 한마디 한 거야. 시비 걸라고. 그 양반이 입이 바로 터져가지고 아버님 그게 글씨라고 씁니까? 그런 거야. 그래 왜 기가 막혀 메시아한테 글씨를 글씨라고 써버리냐. 그러니까는 자기 하는 말이야. 그 양반이 나한테 그냥 하더라.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이 그러시더래. 자네도 해보소. 이제 그랬단 말이야. 얼마나 그 조크가 좋아. 그렇게 아버님을 뭐랄까 충동질하고 이렇게 무슨 말을 걸 수 있는 신으로 봐버리니까 말을 못 해버린 거야 사람들. 그게 친구 없다는 거야. 아버님이.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는 거야.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아버님, 존경하시는 천진 전무님,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성스러운 자리에 아버님을 모시고 참부모의 길을 가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한 사랑하는 형제 자녀들에도 아버지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허락해 주시며 여기에 참가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 위에도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준 그러한 모든 환경이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그러한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릴 때에 오늘도 항상 마음에 간직하게 있는 것은 전역 노정으로서의 아버님이 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우리 참어머님이 가는 길이 바로 후세 만만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참부모님이 감옥에 가는 것은 내가 참 감옥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눈물겨운 노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어서빨리 아버님께서 연기를 동원하셔서 석방되어 가지고 항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님, 오늘도 매사에 감사드릴 때에 축복 중심가지 김정환 항을리 가진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서 훈당 예배를 마치겠습니다.